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함께 누웠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길을 자신들의 영광의 길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제자로서의 각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랬죠? 먼저 부인을 부인해야죠. 자기 부인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자의 길,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바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오라 그러면 혹시 각오의 뜻을 아십니까?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 각오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로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각오, 앞으로 너희에게 닥쳐올 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두 권으로 1권부터 9권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3년 가운데 몇 개월 남으셨다 그랬죠? 제가 저만 잘 보셔도 찍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지금 이 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로서의 각오에 대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2번에 걸쳐서 이 제자로서의 각오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3번, 오늘까지 3번 하신 겁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앞서 2번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고백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고백이 있자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냐,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있으니까 우리가 대망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메시아 고백 이후에 내가 메시아로서의 당할 일은 바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냐면 9장 31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3번, 우리나라 말에 3번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의 3은 완전 숫자입니다. 3하고 7하고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면서 제자로서의 각오를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탁하신 그 제자들의 삶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로서의 삶의 각오가 되어서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학교 나오고요 좋은 집이고요 좋은 또 교회, 큰 교회를 만나면 어디 가서든지 나 어느 학교 나오고 나 어느 집안이고 또 우리 집안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의 사돈의 팔촌이 잘 되면 그 사돈의 팔촌이 우리 집 사돈의 팔촌이야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큰 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자랑하려고 본인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고 큰 교회 다니는 저는 누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제자로서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 각오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날씨도 요즘
조금 풀렸다가 이제 오늘 좀 춥지만 따뜻합니다. 딱 졸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뭐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이 딱 좋은 나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날에도 가장 오늘 복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각오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난 제자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가 되려고 많이 쫓아갔기 때문에 또 스승은 제자를 선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 스승 밑에서 배웠다, 나의 스승은 누구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35절과 36절에 보세요. 35절과 36절에 보면 뭘 기대하지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물어보셨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의 생각이 여전히 내가 말하는 제자의 그 각오와 어떻게 상충되는지, 반대가 되는지를 드러내 보이셔서 내가 지금 희망하는 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어떤 거를 기대하니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속마음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가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마음, 주님이 얘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그러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의 마음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보이셔서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뭘 원한다 그러죠?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일을 해달라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쓰이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이 똑같이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고난 받을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세상이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너희들 12명은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할 때는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어차피 예수님 영광의 보좌 앉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을 텐데 그때에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오른편, 저희를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축복해 주세요, 이런 축복해 주세요, 이런 소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원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주의 영광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고난 당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지 사람이 높여주려고 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며, 그럼 너 지금 한자리 하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높여주지, 나는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2번이나 말씀하고 지금 3번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 제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그 얘기를 또 들리게 했어요. 그 얘기는 또 잘 들립니다. 나 빼놓고 하는 얘기는 잘 들려요.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서 화냈다는 건 10제자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제자도 야, 그 자리 니네들 위한 자리인 줄 알아? 나도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똑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눈에 잘 띄어서 교회에서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의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기대한다면 2번째로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고난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면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고자에 고만 나와도 아주 싫지요. 예, 고난은 하여간 피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그 주의 영광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이나 세례는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잔은 1차적인 의미로는 뭐죠? 마시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때로 번영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번영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16편 5절,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가서 뭐죠? 원수들에게서 내게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실 때 그게 잔치상이잖아요. 잔치상을 베푸시며 어떻게 해요? 내 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신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넘치는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의 잔은 뭘 얘기하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시편 75편 8절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 23장 31절에서 34절. 이 외에도 많지만 이 뭐냐? 바로 괴로움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바로 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
이렇게 표현하고 고통의 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잔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여러분 세례는 신약에 나오지요. 그러나 세례 역시 시편 69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고난을 사용할 때 바로 이런 세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잔과 세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마시는이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현재 능동태. 이제 우리 성도들 잘 아시죠? 현재, 완료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중간태까지 배웠잖아요. 자, 능동태라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바로 모욕과 침뱉음과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에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 힘든 거, 불편한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하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이런 것들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자신 있게. 아유 뭐 예수님 당하는 거 조금이겠지 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올 때 조금의 고통은 있을 거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러니까 조금의 고난만 생각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네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 질 때 12제자가 남았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남았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잠깐의 도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길은요 계속 고난의 길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39절 후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땐 도망갈 거야. 그러나 너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잠시 고통과 고난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고난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살면 반드시 고난받는 인생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내게 올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감당할 때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우편과 좌편이 어떤 약속이 있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여기서 준비되었는지라고 말할 때 준비되었는지가 완료 수동형입니다. 아까 능동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수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준비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너희들이 원하는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동형인데, 근데 그게 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이 완료는 뭐예요? 과거로부터 이미 약속된 축복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그 일들이 완료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천국의 보좌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을 터이니 너희가 고난을 감당할 때 영광된 보장된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요,
세상의 영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건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자리를 차지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당히 맞서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홀로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들과, 아무도 없는 바람 부는 날에 교회를 주변을 청소하고 또 주일 식탁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재활용 아무렇게나 버린 것들을 잘 다듬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이요, 제 귀에 들리고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제 마음에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당하는 그 고난, 일시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승철아 십자가 질 때 무서웠지, 너도 십자가 지게 될까 봐 두려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고난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계속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또 위로하시면서 네가 이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영광된 바로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길을 기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내가 떠났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돌아올 이 자리에 다시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아시고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에겐 이미 영광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로서의 각오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을 오히려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여기에 세속적인 사람들, 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오라 가라 쥐락 펴락하고 그 자리에 권세를 부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시 43절, 44절,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섬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출생부터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또 설명 안 드리지만 지난주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그것도 구유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위대한 스승은 제자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종이 상전에 발을 씻기고 오히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최고의 섬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이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할 수 있죠.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매식겁고 또 뭐가 있죠? 뭐 하여간 고 이래가지고 무섭고 뭐 해도 다 내가 지금은 자존심 죽이지만 내가 올라서기만 해봐라, 네가 아주 내 발 닦아주고 아주 발톱까지 깎아주고 뭐 하여간 발톱에 새칠까지 해줘라,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 거지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 죽여가면서 지금 발 닦일 수 있고 다 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자존심은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죽는다는 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죽어서, 내 자존심이 죽어서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내가 자존심이 다 죽어져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요, 이 예배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작은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보면 얼마나 뺀질대는 분이 안 보이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횟수로 따지면 47년째 하고 있습니다. 47년 하면요 용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하다는 거 뭐죠? 앞에 일을 뭐 세속적인 말, 무당 말이 아니라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40년을 했으면 잘 보입니다. 척 보면 뺀질거리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건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내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2살 때부터 제 장래 희망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16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목사가 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복된 길이라는 걸 압니다. 정말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제 심정이 주님은 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인간의 마음이 이럴지언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제자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힘씁니다. 이 마음을 제가 알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분의 형편 아시지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살았는데 제자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 만나서 제자로 살려고 힘들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저분들 안에도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면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그게 높임받는 길이 내가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길이 섬김의 길이 다른 영혼을 살리면서 주님이 다른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섬기는 곳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분들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 해주신 이 마음이 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 그게 아니라 바로 제자로서의 각오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리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꺾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로서 미리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도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거요, 기꺼이 당당히 맞서세요.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져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다면요, 기뻐하시면서 장차 나를 위해서 영광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내가 목사님 만나고 원당교회 만나고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서 저도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여러분들도 몸부림쳐서 우리 주님이 예비된 12보좌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았을 때 잘했어 승철아, 잘했어 누구야, 누구 아무 집사야, 누구야,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면 그 칭찬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만남에 꼭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